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네, 전 세계에서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사는 나라가 우리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74년 전에 한국 전쟁으로 두동강이가 났고, 또 이쪽 우리나라는 지금 남쪽은 섬이 돼버렸어. 섬. 하나가 되면은, 제가 로마에서 공부할 때 공부 끝나기 전에 통일이 되면 차 한 대 사가지고 로마에서부터 차 타고 올라오고 그랬는데, 제 개인적인 꿈이 안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섬이 돼버렸어요. 섬. 바로 위에 갈 수 없죠. 같은 민족이고 같은 형제인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초청만 해주면 북한을 가겠다고 오래전부터 말씀하셨고,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성사되는 줄 알고 기뻐하고 기도도 함께 우리가 했죠. 우리가 너무나 이 통일 옛날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했는데, 참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 분석은 할 수 있지만 우리 지정학적인 역할에 의해서 한다면 선물처럼 다가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봐요. 선물처럼 다가온다. 선물이라는 것은 다양하지만 바로 교황님께서도 늘 기회가 된다면, 수청한다면 가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전 단계에서 선물도 선물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기회가 돼서 만든다면, 북한에도 지금 사제가 통일 이전에 사제가 가서 미사를 할 수 있으면 좋죠. 지금 정교회는요, 북한에 사제가 가 있어서 미사를 해요. 근데 가톨릭도 당연히 가면은 가톨릭 신자가 외교관들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해서 지금 로마에 계시는 라자로 추기경님도 그 방면에 이렇게 노력도 하고 하는데, 참 우리는 너무나 한 민족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인데 너무 정치적이고 외교적이고 군사적이고 이런 게 대처되어 있다 보니까 참 언제 그렇게 될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안타까워만 하지 말고 우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준비. 통일이 갑자기 선물처럼 닥쳐와도 준비가 안 되면요, 독일 통일에서 예를 들 수 있거든요. 독일도 서독 동독이 그때 언제입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이 됐는데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차별이 심했어요. 동독 억양만 들으면 아유 저놈들은 어쩌고 우리도 만약 그렇게 된다면 북한 말만 들으면 아유 저놈들 어쩌고 저또 남해에서, 그 이유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죠. 74년이라는 것이 서로 떨어져 살았다는 것은 갑자기 주어져도 이게 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자. 그래서 교회는 해마다
기도의 날로, 기도가 아니면 1965년부터 오늘을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정했고 92년부터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바꾸고 한국교회는 남북한의 진정한 평화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끊임없는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6.25만 됐다고 그래가지고 미사 한 대 하는 걸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통일 연습, 통일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은 화해하고 일치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화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일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제1독서와 2독서 복음은 명확하게 그 방법이 있어요. 오늘날 문제는 대단히 많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은 차고도 넘쳐요. 알려고 하지 않고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자의 이야기, 부처님의 이야기 다 이미 그 해법이 다 있거든요. 오늘은 저는 오늘 1독서 신명기 이야기하고 2독서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 에베소서 이야기, 그 다음에 복음서에 굉장히 중요한 화해와 일치를 위한 비법이 있거든요. 맨 처음에 신명기의 말씀에서는요, 중심적인 것이 30장 2절, 3절, 4절입니다. 특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대로 너희와 너희 아들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 운명은 되돌려 줄 거다. 여러분도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성경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운명이 바뀔 수 있어요. 각자의 생각들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아이고 못 알아듣겠어요, 어렵겠어요. 매일 미사 하시는 분 왜 미사를 하러 옵니까? 제가 이번에도 거기다가 다시 우리 SNS죠, 거기다가 법정 스님의 말씀을 제가 링크해 드렸는데, 법정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도 굉장히 강조한 게, 특히 법정 스님이 이제 김수환 추경님과도 가깝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도 존경을 많이 하잖아요. 법정 스님이 뭐라고 했어요? 습관적으로 절이나 성당 구체적으로 성당이라는 말을 써서 성당, 예배당은 얘기 안 했고요. 습관적으로 성당과 예배당 다니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온 성당 가는지, 왜 내가 절에 가는지를 분명히 깨달아라. 깨닫는 게 중요하다. 깨닫는 거. 깨닫는 건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 학교를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우리 그래서 북에다가도 사제를 좀 파견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웠더라고요. 사제 파견해서 북한 교우들한테 미사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외교관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미사를 해주면서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말씀, 오직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운명이 바뀐다. 운명을 되돌려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제2독서에서 에베소서하고 복음은 용서에 대한 거예요. 용서. 그러면서 사도 바오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서로 일치하고 화해하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나쁜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우들은 나쁜 말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에 대한 말을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필요할 때 다른 이의 성장에 좋은 말을 하라. 성장에 좋은 말을 하라. 그래야 그 말을 듣는 이에게는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이게 다 통일 훈련 중에 하나예요. 뭐 요즘에 또 보면 여러 가지가 국제 정세에 우리가 흔들리니까 또 오늘도 보니까 뭐 오물도 북한에 우리 보내고 뭐 이게 왜 이렇게 된다. 그걸 잘 정치하고 무관한 게 아니라 가장 교황님께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정말 공감하고 존경받는 게 정치에 제대로 참여하는 게 그 기도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왜 합니까 우리가?
올바른 정치에 참여하는 게 최고의 기도 생활이고 신앙생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바오로 사도께서는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돼. 이게 민족의 화해와 일치예요. 화해와 일치라는 것은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서로 여러분도 사랑 안에 살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통일 연습이고, 그래서 가정도 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족 안에서도 이런 성장에 도움이 되는 말. 그래서 제1독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듣는 거고, 또 나도 역시 가족 안에서도 같은 멤버 안에서도 좋은 말, 성장에 좋은 말,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말, 너그럽고 아주 구체적인 너그럽고 자비로운 말.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오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9절 22절을 통해서 용서의 원리를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그렇죠. 제 형제가 뭐 이렇게 봐도 돼요. 남북한이 우리 형제라면서 북한이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까? 여기 한 번 하면 두 번 하고. 이게 서로 가족끼리라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가족이라는 게 이쪽은 딴 큰 집하고 놀고 있고 이쪽은 또 딴 큰 집하고 놀고 있으니까 서로 그 안에 고래 싸움에 누구 등 터진다고. 응? 저는 새우 싸움에 고래 등 터졌으면 좋겠어.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게.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체하고 2개. 우리 천주교 신앙은 2개 외에는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심 잡기가 필요해요. 천주교는 3000년 된 종교라 구약과 치면은 할 게 너무 많지만 오직 말씀과 오직 성체, 이 2개를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성체는 우리가 여러분 매일 미사 때 내 안에 오시는 분이니까 받아들이고 내가 또 성체로 살면 되지만, 이 말씀은 잘 경청하고 이해하고 알아듣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용서에 대한 것을 좀 물어봐요. 그래서 베드로는 7번이면 되겠죠? 8번부터 용서하지 마세요? 이거 아닙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사실 용서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질 필요는 있지만 사랑하는 게 용서거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용서예요. 근데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또 용서가 그 사람한테 또 습관을 들이게 할 수도 있어. 맨날 용서하니까 맨날 나쁜 짓을 맨날 해.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요, 법으로 죄와 벌이 있잖아요. 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벌을 받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 보면 이제 뭐 분신문 같은 거 있으면 잘 보관하더라고요. 보관을. 우리 제 동장 신부님이 여러 가지 준비 때문에 여권을 잃어버렸는데, 서울에서 잃어버렸는데 수소문해서 여권을 찾았어. 외국 같으면 한국 여권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확 가져간다고. 우리나라는 그런 점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잃어버리면 잘 보관해주고 가져가질 않아. 왜 그럴까? 마음이 선량해서? 물론 그거 저는 90%라고 생각해요. 근데 10% 어떤 것이 있냐면 전국에 CCTV가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것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게 있어요. 천국 가는 것이 왜 천국 가냐? 성당을 다녀야 되는데 왜 성당 다니냐? 안 다니면 지옥 갈 것 같아서.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정말 주님을 만나러 가지만, 두 번째,
지옥 갈까봐 성당 간다? 그것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거기 물론 성장은 하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용서만 하면 나쁜 습관을 계속 키운다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용서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회에서 법적인 그런 측면에 디테일하게 잘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해줘서 상대방이 나쁜 습관에 늘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그 사람에게 항상 영적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내가 손해볼 수 있지만 용서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상당한 유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용서해주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오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주님의 기도라든가 마태복음에서는요 반대예요. 내가 용서해야만 하느님이 용서해 준다는 그런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면 하느님의 축복을 끌어내는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의 축복을 끌어내는 기적을 어떻게 베풀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하면 하느님의 용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용서함으로써 하느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남북한의 민족의 화해와 일치도 먼저 용서를 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용서의 길인데 물리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안 하는 거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 용서한다. 이 부분은 영적인 용서를 얘기하고 우리 각자가 하느님의 축복을 끌어내는 용서의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초대하고 우리도 열심히 우리가 성당에서 가정에서 가족끼리 또 일치하고 또 화해하는 그런 훈련들이 있어야만 언젠가 통일된다 하더라도 훈련이 될 수 있어서 축복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 좀 드립니다.